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하거나 또 그들이 깊은 산지에 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전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오히려 쳐들어가서 크게 그들을 도륙하고 또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의 편에 붙어 있던 그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많이 피곤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기를 이날 저녁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날 저녁 사울이 블레셋을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마라. 아무 음식이라도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울의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사울의 이 결정이 믿음에 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 명령을 내렸던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고 난 뒤에 아마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 말을 전할 때에 요나단은 거기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크게 그 블레셋 군사들을 도륙하고 두 명이서 약 20여 명을 이제 도륙을 했죠. 그러자 블레셋에 큰 소동이 일어난 그 광경을 보고 사울은 블레셋으로 쳐들어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때 사울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요나단은 적군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에 상관이 없이 요나단은 단 한 명의 부하만 이끌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6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서도 두려워서 감히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휘젓고 나자 그제서야 무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때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보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눈치나 보고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도 되겠구나, 쳐들어가도 되겠구나.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한 가지 더 보태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빵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지요.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포도로만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해석하기를 당신은 복직이 된다. 당신의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빵을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해석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도 요셉에게 자기의 꾸었던 꿈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구운 흰 빵 위에 바로가 좋아하는 각종 구운 식물을 그 광주리 위에 더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빵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더하였다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크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사울은 그런 명령을 하였을까요? 금식,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괴롭게 하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워란 말입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비우란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은 인생을 똑바로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참으로 가난하고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인생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난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보다 더 가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낮아지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금식이라는 고행, 내가 고행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의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신, 이방 신들에게나 통할 법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을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은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 꿀을 먹고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온종일 싸웠습니다. 단 2명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래 권투 시합이나 또 다른 스포츠 경기를 보면 보통 한 3분 또는 2분이 1회전입니다. 또 유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긴 시간을 하죠. 5분씩 상대방을 붙들고 서로 힘을 겨룹니다. 또 씨름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잠깐 동안인데도 땀을 콩죽같이 흘립니다. 굉장히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보통 이제 권투를 말하면 펀치라고 하지요. 힘있게 한 10대번만 뻗게 되면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했으니 요나단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졌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 요나단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라 라는 것과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금식하라는 것, 아마 사울의 생각은 그랬겠죠. 금식에도 상관이 없는데 금식하는 것과 반드시 먹어야 힘을 얻는 군사들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피곤하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참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께 반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을 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임의대로 먹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임의대로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탈취한 것들을 사울의 명령이 없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살려가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사울의 명령이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믿음인지, 금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믿음이라 함은 블레셋 앞에서 평안합니다. 금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탈취한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하였을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야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심히 피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힘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을 향한 반항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 곧 양과 소를 땅에서 잡았습니다. 희생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안수하여 잡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인데 제단에서 잡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냥 땅에서 잡아서 그것도 핏째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주시면서 다만 핏째 먹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또 오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